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영적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주려고 해요. 세금 하면은 아우 기분 좋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죠? 그런데 세금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얘기했잖아요. 막내 그렇게 그냥 술 먹고 그렇게 그냥 캐피탈 다니면서 150만 원 월급 받아오면은 그 생활하던 애가 형님 나 며칠 전에 5천만 원 세금 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네가 그랬냐? 야 그거 아깝다가 아니고 잘했다. 그럼 잘했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저는 그래요. 주차해서 어떻게 위반해가지고 4만 원 딱지 와도 옛날엔 그것 때문에 40만 원 손해봤어요. 스트레스 받고 밤잠 못 자고 밥도 안 먹었어요. 나만 손해더라고. 노래했습니다. 아 세금 냈다. 왜 그러냐면 경찰서 가니까 목사님 그런 것들이 다 국고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유지비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치안을 위해서 우리가 다 또 그것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지만 어쩌다 주차 위반 되었으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나중에는 병에 걸리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세금 한 번 더 냈다 그러면서 그게 많아요. 꽤 많아요. 엄청 나도 개인적으로 조심해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사택 갈 때 커브를 들면서 학교가 있어요. 30km예요. 커브를 돌면서 악셀을 밟으면 50이 나오는 거야. 언덕 위에 그것도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도 옛날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은 내가 세금을 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세금을 좀 내고 있습니다. 저도 세금을 여러 번 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랬는데 그래 나도 국민으로서 세금을 낸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영적 세금을 아십니까?인데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저 요약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세금을 바쳐야 된다. 세금을 아십니까? 하고 한 커터 넘겨보면은 그 전에 있는데 그 막 섞였나 보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일의 영적 세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제, 전도. 이게 세금이에요. 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감사제라고 하는 세금은 안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사제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된 우리로서 정말 마땅히 낼 세금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 전도가 세금이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전도에 대해 공부하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명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등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게 전도야. 너 전도 몇 명 했냐면은 한 명도 못 했어요. 왜? 등록을 생각하니까. 안 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을 통해서 할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 가까운 우리 인천 고제 다니고 있어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전도야. 전도. 그럼 전도 몇 명 했냐면 한 명도 못 했어요. 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방화도와 달고 있는 분들 혹은 조명하는 분들 물어봐요.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친절하고 예의가 있고 우리 교회 다니면 더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도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너무 크게 생각해서 하지 말고 전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전달해주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전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1년에 한 명도 등록 못했어요. 막 책임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교인들은 그럼 목사님은 몇 명 전도했습니까? 나도 전도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 못했어요. 근데 할 수만 했으면 커피 어디 기회만 되면은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저는 목사예요. 하면은 그분이 먼저 그래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목소리가 목사님 같아요. 그럼 교회 다녀요? 초등학교 때 다녔어요. 아가씨 때 다녔어요. 지금은 바빠서 못 다녀요. 속으로 바쁘니까 다녀야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시간 되면요. 지금 11조 감사 못해 왜 없으니까요. 난 돈 많이 벌면요. 돈이 많이 벌면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난하니까, 아프니까, 고달프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런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세금을 냈는데 11조 내 감사했는데 세상에 임금한테는 안 내야되죠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니에요. 나라에게 바치는 건 나라에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는 부모님 용돈 안 들 팀이라는 고로만 사상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로, 부모님께는 부모님께로, 또 나라에게는 나라에게로. 이게 성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 7장 20절을 볼까요? 백성의 죄를 시작.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교회 올 때마다 그 죄가 있으면은 그 죄의 대속물인 소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와야 돼.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야 얼른 옷 입고 막 바쁘게 막 오기도 하는데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 새벽기도 올 때, 또 수요 예배 올 때 목사님 안 오면 되죠. 안 오는 사람이 제일 편할 거예요. 안 오는 사람들이 무슨 부담이 있겠어, 안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딱 죽으면서 단번에 이런 희생 제물이 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거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 약속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 지신 것이 최고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물이었잖아요. 이따 나오지만은 구약의 제물이었잖아요. 느헤미야 10장 35절 보니까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인데 아주 말씀이 잘 연결되더라고요. 해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면 6월절, 77절 혹은 초실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6월절이란 1번, 2번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기라고 하는 맥주절기. 초실절은 처음 열매, 77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추수감사절, 수장절. 수장은 모은다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이면서 연결되는 거야.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첫 농사하는 기회를 줬어.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다음도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이 부활되신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첫 열매, 다음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해. 하나님이 좋은 비를 주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해서 추수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는 두 번째 농사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이 좋은 비를 주고 날씨를 주고 잘 해줄 걸 믿습니다. 기대가 믿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겨울에 수장절이죠. 추수감사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구원받은 감격과 첫 열매 신앙은 항상 우리가 첫 열매는 처음 거예요. 하루에 처음을 새벽 기도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시간을 지켜준다. 매월의 첫날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월삭, 매월의 첫날이 첫 열매다. 모든 날이 하나님 거지만은 특별히 첫 것은 하나님 거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 장자, 처음 것을 바치는 자는 다음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 마음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첫 열매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요. 그런 분들은요,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맡긴 시간들, 주님이 내게 맡긴 생명, 주님이 내게 맡긴 물질이니까 11일주를 드리고 나서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잘 감당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주신 분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착각하고 내 능력으로 번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맥주를 지키면은 첫 열매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런 달에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잘 아는 분들이 이번에 신명기 16장이나 출애굽기 23장이나 고린도후서 9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런 어떠한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뭘 받을까? 오늘 내가 교회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교회 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갈까? 어떤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가 감사 11조 혹은 첫 열매 이번 맥주절기만큼은 어떻게 할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걸 부모들이 정확히 합니다. 말은 하지만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사회 고맙다. 어떤 봉투보다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요.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목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목회하나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실까요? 수요일 밤에 나온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는 어려운 거 아니지만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제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오늘도 저는 계속해서 오전에 이제 예배드리고 와서 여러분 무리 없이 수고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저는 또 이제 5층에 또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누군가가 선물을 6층에 걸어놓고 갔어. 초복이라고 삼계탕, 또 뭐 홍삼 이렇게 막 걸어놓고 갔어요. 내가 5층에 있는데 아마 두드리고 그냥 내려간 것 같아. 그때는 부목사님 저 거기 픽업하러 갈 그때쯤 내가 다시 4시 50분 다시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반응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가 너 책임질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제 그 한 권사님이 계세요. 하늘꿈교회 여자 권사님인데 참 어떻게 그런 은사가 다 있나. 하여튼 집회나 어떤 행사나 다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몇 대를 가지고 하나는 촬영을 하고 핸드폰을 녹음하고 또 카메라 촬영해가지고 그걸 다 또 어디 올리고 목사님 보내주는 건데 저도 우리 목사님 해보지만은 동영상 3분 만드는데 그 재료하고 하면 이틀 걸려. 오늘 다 여러분 찬양 또 동영상으로 그런 게 더 은혜롭더라고요. 이제 찬양한 거 어제 손에 포개고 마지막 부분에는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그걸 다 올렸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그거 한번 우리 봉사 우리는 이거 뭐 지휘하느라고 또 녹화 못했는데 그런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또 자기 교회 목사님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다 촬영해서 그걸 밤새 편집해가지고 다 인터넷 올려주고 또 막 홍보해주고 신용대 목사님 교회인데.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봅시다 한번. 오늘의 말씀인데 옛 구약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제를 누가? 사람이 누구에게? 대상이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 역대하 29장 24절 요약된 부분인데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회개 제물을 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면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지휘인들이 안수하게 해서 승리하면은 그 죄가 끌고 온 양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태우고 그러잖아요. 자, 요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은 그 자세한 내용이 여러분 내위기를 보면은 참 진짜 내위기가 딱딱 어려운데 오늘 말하면 예배 자세 정신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일단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거기 핫타드라는 그 히브리어 우리말이한 히브리어로 핫타드에 대한 규례이다. 속주제는 주로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때 드렸다. 속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됐다. 첫째는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의 속주제, 2번 온 백성의 속주제, 3번 족장의 속주제, 4번 백성 개개인의 속주제. 오늘 말하면 성도들의 속주제, 교회 장로님들, 교회 사역자들, 목사님들 속주제. 예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지만 나도 지금 예배하는 거야. 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간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내가 설교한 설교지만 몇 시간 동안 다시 디스플레이하며 들으면서 또 내가 또 은혜 받아요. 이럴 때 이런 말씀이 나왔네, 이런 말씀했네. 감사제가 나와요. 감사제. 거기 또한 죄를 대속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뭘 드렸을까요? 감사제를 드렸다. 감사제. 시편 107편 21절 21 요약된 부분을 거기 요약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뭘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지난번에 입술에 찬송, 7월달 첫 번째 주일 설교가 찬송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입술에 여름철 잘못하면 입술에 따발총이 나갑니다. 짜증이 나갑니다. 구구단이 막 나갑니다. 막 그냥 9918 막 그게 나가고 막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뭐 50원짜리 어떤 사람은 막 쌍 하면서 막 쌍시옷이 막 나갑니다. 이런 거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고 찬송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자. 아무리 땀을 아무리 힘들어도 미쳐 죽겠네가 아니고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도거리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감사제가 뭘까? 거기 화면 보고요. 구약에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뭘? 감사제를 드렸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별한 게 아니래. 이건 오늘 수요 예배가 특별한 분이 오셨어. 그런데 당연한 거래.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평가할까? 당연한데.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화목제가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란 한번 또 읽어봅시다. 구약의 거기 있지?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세 번째 있는데 화목제 안에 세 개가 또 있어요. 하나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됐잖아요. 죽으러 가는데 감사가 나와요? 죽으러 가는데 여러분 서원이 나와? 죽으러 가는데 자원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침묵했잖아. 이렇게 보니까 막 침 뱉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놈은 보니까 어제 나한테 기도해서 눈 고침받은 놈이요. 그런데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같았으면 뒷발질했을 거야. 십자가 놓고 야 이 사람아 의리가 있지만 너 어제 나한테 고침받은 놈 아니냐. 그런데 그냥 침 뱉어? 그러지 않고 침묵하신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시면서도 감사, 서원, 자원 이게 이 의미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음 주부터 여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전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요 자세만 배우면 지금 예배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일단은 제가 근간에 몇 번 옛날에 한번 얘기한 대로 레위기를 보면은 거기 나왔죠.
번제에 대해서는 1장에 나와 레위기, 소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2장에 나와요. 순서가 화목제는 3장에 나와, 속죄제는 4장에, 속건제는 5장에. 그런데 번제에 대한 규례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자세는 레위기 6장에 나와요.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규례가 6장에 나와요. 근데 화목자의 규례는 7장 11절로 21장. 속죄제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 규례를 6장 24절로 30절. 속건제는 레위기 7장 1. 이 레위기가 딱딱한데 너무 재밌는 거야. 저는 레위기 성막 이거 공부하다가 제사의 원리를 눈에 떴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두 개의 큰 강이 흘러와요. 하나는 제단, 하나는 제사야, 제사. 그게 에덴 동산부터. 그래,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그냥 찬양하는 그 공간이잖아. 예배드리는 공간이잖아. 에덴 동산 타락에서 나온 때부터 사람은 토단을 쌓든 돌단을 쌓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항상 제단. 오늘 제단이 교회야, 교회. 이 제사는 예배.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잡고 드리냐? 이게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이 레위기의 양으로 염소로 희생 제물로 오셨구나. 그걸 통해서 그걸 보니까 구약이 율법이고 그게 아니고 은혜로 보면서 레위기의 이 제사법이 이렇게 제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구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조금 더 일찍 알았더랍니다. 조금 일찍 알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세금이라는 게 물질은 열매입니다. 열매. 돈 1번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은 가는 거예요. 시간도 막 주고 물질도 주고 말도 이쁘게 하고 사랑 가는 거예요.